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7절까지 말씀을 부탁드렸는데요, 일자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소에 집에서 성경 안 읽으시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읽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가 되기 싫어서 볼리비아로 도망갔다가 거기에 독신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면 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96년도에 결혼했는데 97년도에 IMF 터졌습니다. 독신 선교사에게 오던 900불이 450불로 줄여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 않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섬기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도입니다. 백두산이 몇 메다인 줄 아세요? 2700m입니다. 제가 섬기는 곳은 4100m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산소가 조금 부족합니다. 물이 몇 도에서 끓는 줄 아세요? 100도에서 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바보 됩니다. 저희들은 80도에서 끓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고산병이 옵니다. 비행기가 떠가지고요, 내릴 필요 없이 와서 닿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분들이 오시면 조금 고산병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4000m 올라가 있습니다. 산상기도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끄럽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시거든 볼리비아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볼리비아는 남미입니다. 볼리비아 옆에 브라질 있고요, 볼리비아 옆에 아르헨티나 있습니다. 볼리비아 옆에 칠레 있고요, 파라과이 있고요, 페루 있습니다. 그 가운데 따뜻하게 보호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몽골족입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몽고 반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다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가정 형편상 어머니께서 저를 고아원에도 보내셨습니다. 제가 구두 닦기 신문팔이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주식은 감자빵 옥수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에게는 불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리비아 가서 알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저를 준비하셨다, 그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볼리비아 주식이 감자빵 옥수수입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먹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순복음에서 컸었습니다. 지금은 장로교회 목사이지만 저는 순복음에서 클 때에 우리는 박수 치는 것 때문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남미는 어떤 줄 아세요? 열린 예배입니다. 아니, 열린 예배는 게임도 안 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제가 이것 안 해보고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더 재밌는 것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라서 제 이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세울 근자에 평화로울 하자입니다. 그런데 이시죠. 이시는요, 나무 목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목자가 되면 평화를 세운다. 이게 제 이름입니다. 제가 지은 것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 있는 줄 아세요? 볼리비아 라파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에 평화를 소유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재미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안 되겠다고 도망간 사람 하나님께서 억지로 목회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대로 평탄케 하신 게 아니고 IMF를 통해서 내가 겪지 못할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450불이면요, 우리가 집세 250불 나갔습니다. 200불 가지고 살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분들께서
거기는 본래 알랑미 쌀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부미라 그럽니까? 포프레기 쌀. 우리는 찰진밥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쌀값이 2배입니다. 그래서 알랑미 쌀 먹기도 힘든데,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 주셨습니다. 6년 된 쌀이 있는데 먹겠느냐고. 조금 쌀벌레가 조금 나온다고. 근데 저희들 먹어봤잖아요. 쌀벌레 나올 때 물에 담그면 쌀벌레만 뜨고 먹을 수 있잖아요. 감사하게 받아서 먹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좀 진한 쌀이 있다고 주셔서 먹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는데요. 그들이 먹지 아니하는 쌀, 싫어하는 쌀, 찰진 쌀은요 가장 싼 쌀을 사니까 좀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 주셔서 그런 쌀을 먹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제가 참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저희들은 가지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열매 맺겠습니까?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을까요? 저는 이것을 놓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사과나무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사과나무에는 큰 열매 달린 것도 있고 작은 열매 달리가 있는 것도 있고 밑에 떨어져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나무 밑에 이렇게 가지 밑에 이렇게 고워놓은 것 보셨습니까? 서울이라서 안 보셨죠? 시골 가면 이렇게 많이 고아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열매 맺은 가지가요 나무에 찢어질까 봐 고아놓은 겁니다. 주님께서 열매 맺으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큰 열매 맺어도 되고 작은 열매 맺어도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작은 열매 맺은 가지가요 바람이 부니까 너무 좋아해요. 신바람이 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열매 맺으면요 이 세상에서 참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열매 맺으면요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 다리는 교회에 들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바람 불면 불수록 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바람이 부니까 떨어지는 열매도 보여주셨습니다. 내 달란트보다 더 큰 욕심 가지면 떨어진다, 그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이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열매 맺고 있는 가지는 큰 열매가 맺으면 맺을수록 가지가 당하는 고통은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으면서 그나야 너가 힘드냐? 그러면 큰 열매 맺고 있기 때문이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힘드십니까? 그럼 주님이 동일한 은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큰 열매 맺고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곧 지나가서 슈퍼마켓에 나갈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너를 찾게 될 것이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슈퍼마켓에 나가면 큰 열매 찾아요, 작은 열매 찾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조금 때가 지나면 슈퍼마켓에 나갈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찾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지금 32년 그 땅에서 보냈었습니다. 지금은 억울해서도 한국 땅 못 돌아옵니다. 27에 갔습니다. 그리고 32년 있었습니다. 제 나이 계산됐죠? 예,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2년의 세월을 그 땅에 보내게 하시면서 참 많은 것들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42명 침대 주고 왔습니다. 장로교는 침례 안 주죠, 그죠? 근데 난민은요 침례를 줘야만 합니다. 난민은요 가톨릭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조건 가톨릭 반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뵙고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그런데
장로교가 먼저 동합적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볼리비아에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보면 가톨릭 신부잖아요.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주기도문 하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이단이라고. 그래서 복음교회라고 그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줘야만 합니다. 약식 세례 주면요 가서 또 다시 받고 옵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는데요, 저희들이 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강대상 밑에 만들었습니다. 탱크를. 기본 상식이 없으니까 물을 토요일 날 받아놓고 주일 날 들어가다가 혼났습니다. 그게 그늘에만 들어가면 춥잖아요. 물이 얼마나 찼겠습니까? 혼났습니다. 세례를 주는데 자매 한 명이 심장마비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남자 같으면 쓰다마 주면 되잖아요. 근데 자매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좀 데워서 하자. 물을 데웠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요,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순간 온수기 그거 달았는데요, 그런데도 안 데워집니다. 차운데도 들어가서 했습니다. 42명을 세례 주려고 하면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당신들은 한 번 받고 나가면 끝이잖아요. 세례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탕 안에 계속 있어야 되죠. 1시간 반을. 혼났습니다. 감기약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42명이 세례받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세례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안 된다. 제가 부탁했습니다. 요즘에는 큰 소리 치고 줍니다. 세례 받지 마라. 세례 왜 받는데? 이거 모욕하는 거 아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받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라 살겠다 고백하는 사람 손들어라. 그래서 제가 사진 다 찍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잘 안 믿을 때. 그래서 사진도 찍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진을 제가 못 보여드린데요, 보시고 싶은 사람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2명 주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요 32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지금이 제일 감사하고 기쁠 때입니다. 물론 여태까지 감사하고 기뻤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리디아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스페인어를 쓰는데요, 토속 언어를 쓰는 아이마라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그들이 아이마라 종족이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스페인어가 좀 딸립니다. 제가 한국말 하는 사람이 스페인어 배웠기 때문에 좀 딸립니다. 딸리는 사람끼리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역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스페인어만 잘하면 제가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저거 수준이나 제 수준에 비슷합니다. 거기는 안식교가 많습니다. 안식일을 계획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교가 많습니다. 안식이란 뜻이 무엇이죠?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까? 쉬어야지. 안식일은 본래 자는 날이에요. 그런데 안식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교회는 토요일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쉬어야 됩니다. 안식하는 날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쉬셨다 그랬지, 주님께서 토요일 날 쉬셨다 안 하고 예배 드렸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면 복일 수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가르쳤습니다. 우리 리디아라는 자매가 잘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주일날 와서 목사님 나 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해야 된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자가 가리키는데 잘못 전했든 잘못 받았든지 모르겠지만 토요일날 안식하는 날이라고 그가 일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쉬었다 할 때 저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나오기 전에 목사 8명 안수해 주었습니다. 이방이라는 자매가요,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너무 은혜가 됐답니다. 근데
자기가 여기 있으니까 할 말이 없대요. 사랑하라고 하면 자기한테 걸리고, 나누어져라 할 때 자기가 걸리고 해서 단성이 있으니까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그러나 설교라는 건 청중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게 말하는 게 설교다. 그렇게 했더만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가 청중이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게 하는 말이고 제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거고 그 은혜가 동일하게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맞아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족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간증 나누는 것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안수받았던 형제 사무엘이라는 목사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나니까 어느 신학했느냐고 해서 신학한 게 아니고 나는 선교사 밑에서 공부하고 있다. 제가 그들에게 늘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경건회 하는데요, 설교 준비하지 말고 경건회에서 받았던 은혜만 나누어라. 그런데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경건회를 통해서 성경 7독 8독 다 했습니다. 거기는 1독도 안 한 사람들이 목사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데 그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참 싫어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저는 참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을 주시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항상 기뻐할 일 주시면서 기뻐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기도하면 세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응답하시죠? 기다리라고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절, 노라고 응답하신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예, 그것도 안 기뻐하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대답 안 하시네요. 예,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다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거절하시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되십니까? 감사가 되시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야, 나는 절대로 노나 기다리라고 안 하신대요. 아니, 그런데 제가 배울 때 노라고 할 때에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주냐? 안 주지 않느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깨달음의 물음을 다시, 하나님, 어린아이 칼을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내게 묻는 것 같아요. 아니, 어린아이 칼 달라면 주냐 안 주냐? 안 주지요. 그런데 자꾸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럼 이게 칼인 줄 알고 갖고 놀잖아요, 애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희 중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재미있어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딱 두 가지로 응답하신대요. Yes, 더 좋은 것. 즉시 응답,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속에 No도 있을 수 있고 기다리라고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Yes, 더 좋은 것.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저도 뭐 선교지 있으면 뭐 필요한 것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이러다 보면
또 그러다 보면 저도 양심이 좀 찔려요. 그래도 선교사가 목사가 너무 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끝내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내려고 하니까 또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더 갖다 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아버지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기도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이 요구하면 누구 뜻대로 해요? 가능하면 자식 원하는 데 해주시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선교지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요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제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고 5만 번의 기도를 조지 물러가 한 5만 번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셨다. 두 번째 제게 깨닫게 하신 말씀은요, 너는 100% 응답 받고 있지 않느냐. 누가 더 위대합니까? 조지 물러는 5만 번밖에 못 받았어요. 우리는 100% 응답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100% 들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땅에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도 오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 드리고 제게 깨닫게 하신 말씀만 좀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볼리비아 다녀가시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해 주신다. 제가 여기 와서 어떻게 우리 목사님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볼리비아 땅에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할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대언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데 사랑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위로하셨던 주님께서 살아갈 믿음의 동력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늘 오고 가는 소식 전해서 복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